에스겔서 3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이제 모든 소망을 잃은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래도 저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고향이 예루살렘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상처고 또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어떻게요? 아, 맞다.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에스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여기를 보세요. 자, 예루살렘 함락되던 그날 에스겔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24장을 보면은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에스겔은 그냥 탄식만 할 뿐이지 아무런 애도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울지도 않고 곡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꼭 다른 사람, 남의 집 사람 죽은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징조가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24장을 보면은,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 이제 더럽힘을 당할 것이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어요.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 말씀이 전하는 게 중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24장부터 우리가 32장까지요.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이방 나라의 심판만 선포하지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선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언제 들려왔느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 지 약 1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8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그렇게 늦게까지 오느냐? 그래,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날 하면 뭐가 기억나요? 에스겔은요, 자기 아내가 죽은 그날이요. 자기 아내가 죽은 그날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에스겔이 그런데 그것이 언제 확인되었다고요? 18개월 지나고 또 무너진 날에 죽었고 또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날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과 같지 않아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언제요? 실시간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8개월 지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서 이제 어떻게 오늘 에스겔이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의 입을 여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졌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면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보구나 깨달아야죠.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남았다고요? 대체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스스로를 아브라함에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을 받았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진 거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저들이 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것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남은 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칼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무엇으로 소유했어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소유했지만 저들은 지금 욕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저들은 고기를 핏째 먹었다 했습니다. 핏째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칼을 믿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의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이거 안 하면은 손에 장을 찢을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성을 갈 거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항무지에 있을 때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을 때에는 들짐승에게 산성이나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저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항무지가 될 것이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이 심판,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다 해서 무작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탕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남아있던 마다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 거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기 잘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했지, 생각만 했지, 아버지 앞에 요구하지도 않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도 어떻게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속으로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당연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당연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받는다?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좋은 것 누린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오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겸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